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특권이라는 것 알고 있죠. 기도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일렬로 세워가지고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냐 하면서 꾸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너네들 내가 그렇게 기도해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야단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대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니까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쳐줘가지고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세 가지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엄청난 많은 것들을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업적, 공적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모든 것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칭찬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광 돌릴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예수님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제사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13절까지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나누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6절 5절에 보면 주기도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막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외식하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길거리에서 떠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빛을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빛을 진대요. 그래갖고 그 빛을 우리에게 갚아준대요. 그래서 기도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져가지고 우리에게 갚아주신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를 갖다가 비생산적인 시간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살 길을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살 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뭘로 나갑니까?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데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간구해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간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은 기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 아버지 되신 아버지께 달라고 하잖아요.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의 보고를 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의의 무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렇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또 여러분 기도를 나갑니다. 간구와 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이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면은 거기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11절부터 12절 13절 말씀을 앞에 기록해 놨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싶으신 이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구라는 단어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다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많은 사람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도구예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진매 집사님 자꾸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은혜 주는 그런 구절이 있죠. 이 조선 땅에 생명이 없을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조선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십자가가 없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도구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뭘로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드립니까? 아니 기도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또 하루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날까지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말씀했다시피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라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빛을 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빛을 갚아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 시작할 때에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변화산 기도, 누가복음에도 기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4장에서 보면은 한적한 곳에 아침에 나가서 미명에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나가서 예수님 기도하셔요. 또 낮에도 나가서 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낮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이렇게 할 기도가 많으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뜻 친밀한 가운데 있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친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 친해지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선 것이 없었음을 우리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본받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도 2장 1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핍박받을 때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 땅이 진동이 일어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목배에서 죽고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요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가 나와가지고는 기도하는 곳에 가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준 무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그들이 행사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밀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 그 전에 모든 다른 종교나 신들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 모든 우주 질서를 주장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이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까? 진짜 아버지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됩니까? 이사야서 6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땅을 향하여 이사야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너를, 물론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놓고 말합니다마는 교회를 놓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한 명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하겠다. 이제 너를 뿔라라고 부르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혼한 여자, 결혼한 땅, 내가 너와 결혼한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밀한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친밀한 기도가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억지로 제자들보다 기도하라라고 막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먼저 와서 우리도 기도하는 법장 가르쳐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억지로 행하는 것은 친밀함이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친밀한 기도를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친밀한 기도가 됩니까? 뭐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은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은 좋은 친구다 그러면은 마음을 나누는 친구잖아요. 안 근데 마음을 딱 감싸고 있고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 털어놓지도 않으면은 이게 친밀한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나의 내면의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래서 애통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친밀한 기도죠. 그래서 정직하고 친밀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함, 그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57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살리시겠답니다. 그렇게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붙들어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친밀한 기도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처음에 가르쳐 준 게 그죠.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잖아요. 구별되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이미 에스겔서 36장에서 말씀해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당신 편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근거든 하나님의 그 뜰 안으로 옮겨 심을 수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고 싶습니다라는 것.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친밀한 기도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잖아요. 수용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처음에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부터 친밀한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 속한 자, 함께 동행하는 자, 거룩,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 이끄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친밀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치 뷸라처럼, 결혼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치 기쁨을 주고 싶고 주님의 평강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처럼 그렇게 친밀한 기도를 할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도 않는데 그분께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12절에서 14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너무 컸던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리라, 그리고 친밀함을 더해 주시리라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따를 것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따라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 4가지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을 가질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시간 때우기,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나갑니다. 나에 있는 모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공유함이 바로 그거예요. 공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다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그래서 친밀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놀라운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우리라는 개념을 써서 공동체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혼자 두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쓰러지고 힘들어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병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선교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두르고 그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공동체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이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은 나만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돌아와야 되는데 죄 가운데 있고 아직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와 또 이사야,
또 메스겔 갖가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나라의 죄를 놓고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교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의 것만이 아니라 공동체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성경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치십시오. 불로 성각을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말씀의 약속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붙들어서 세우십시오. 라는 공동체 기도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우리 집과는 상관없고 우리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떨어내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급하심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지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삶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용서하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호하심,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게 보존하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보존해 달라고, 진리로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곳곳에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좀 18 그러니까 18장 18, 20절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땅에서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명이 기도하면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20절에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도로 메고 기도로 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다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자녀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히요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이 간절히 기도할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두 가지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아니 밤에 친구가 왔습니다. 벗이 찾아왔어요. 근데 대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하는데 먼 길을 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대접할 게. 그런데 옆집에는 분명히 있어요. 옆집에는 떡이 있는 걸 알고 떡 3덩이가 필요해요. 3덩이가. 그러면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밤인데 12시가 넘었는데 막 두드려요. 친구여, 떡 좀 빌려주라. 떡 좀 구주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직 불도 껐다.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함께 자고 있다. 여러분 그때 당시요. 이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 한 칸이에요. 한 칸. 한 칸에 자녀들도 같이 자고 있어요. 이 부모, 친구도 같이 자고 있고. 근데 이 애들도 잠자고 있는데 떡을 꺼집어낸다고 뭐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면 애들도 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또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귀찮게 좀 하지 마라. 그냥 돌아가라. 근데 밖에서 두드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추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한 기도를 가르칩니까? 사람이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 이렇게 두드리고 부탁하면은 아무리 친하지 않는다 해도 뭐 지난날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서 지는 나한테 주지도 않았으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간청함 때문에 내어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 여러분 18장에 가면은 18장 1절부터 또 기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상 기도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가르쳤다 하면서 불의한 재판자 가부의 기도를 가부의 비유를 갖다 들어서 말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 맘대로 해요. 막 권력을 자기 맘대로 써요. 근데 이 가부가 맨날 가서 나의 탄원을 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다가 결국은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간절한 기도는 믿음 없이는 못해요. 한두 번 하다가 끝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역전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직접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잖아요. 간청함, 간절함의 기도를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ask를 얘기하죠. ask, a. 그냥 a는 ask예요. 구하는 거예요. s는 찾는 거죠. search. 그리고 k는 knock,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ask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근데 여러분 문법을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현재형은요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계속해서 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년 했다고? 아니요. 10년, 100년. 100년은 못 사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인 줄 때까지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에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찾는 자에게 그가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13절에 이걸 얘기하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간절함으로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도중에 금방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구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면요, 조금만 품지 말고요, 의심 많은 마음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똑같다.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구할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유다서 1장 21절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는 성령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것을 우리 가르칩니다. 친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